좀 이르게 느껴지나요? 캐롤을 찬양으로 부르니까 성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루카스건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쪽 독일과 주변 유럽 주변 터키 영혼들이라든가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번에는 미얀마 영혼들을 좀 가서 돕고 잠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선교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로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프로의 바이낙텐. 우리 마티아스가 있으니까 아마 이 독일어로 아까 찬송가 불렀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독일어인지. 이렇게 독일어로 찬송가를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유럽이 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정말같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대의 역사의 줄기를 따라서 저희들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의 주인들로, 새 역사의 주역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절 말씀은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이 자라나니까 결국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제 젊은 시대가 싹 올라와야 되죠. 돋는 해처럼.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항상?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될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그렇죠. 예.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기록되죠. 출애굽기 모세 출생부터 나오잖아요. 다윗 왕국의 시대가 열리는데 누구부터 나옵니까? 사무엘의 출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미얀마의 새 시대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열렸지만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AD와 BC로 구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AD가 뭐죠?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주 후죠. 그죠? BC는 before Christ, 주 전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과 후가 분명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만약 구별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때에는 우리는 죄와 죽음과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또 사단의 노예로 어두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의 지배 아래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미얀마에 갔는데요. 미얀마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죠? 98%가 불교의 나라예요. 그런데 미얀마 공항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엄청 크게 탁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놀랐습니다. 정말. 야, 이 나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구나. 실제로 기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거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꾸려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합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뀌고 우리 온 세상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시대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청년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봐서 아마 마리아는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어린 아마도 16세에서 18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수도 예루살렘에 비해서 아주 변방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박하고 가난한 소박한 꿈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이제 곧 요셉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박한 시골 처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된다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본래 은혜란 뭔가요? 은혜란 우리 이병용 목사님 은혜 시리즈를 얘기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죠? 그러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 뭐죠? 다시 한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이런 평범한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구속 역사에 쓰고자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도 전제되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가 거룩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그 역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더구나 그 거룩한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단 1%의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심판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물맷돌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물맷돌 맞을 각오를 하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요셉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그 소박한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해서 불륜을 저지른 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죠. 또 그 당시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일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모욕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일이죠. 요셉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꼭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래서 이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은혜인데,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은혜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값없는 은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란 우리의 흥분된 감정이나
어떤 한순간의 좋은 기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그건 이제 우리의 기분과 은혜의 우리의 감정의 좌우가 많이 되죠.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수적인 아주 작은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한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감정은 슬플 수도 있습니다. 또 막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나의 감정하고는 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잠시 고난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셔서 나를 자신의 역사와 뜻에 부르셔서 쓰고자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또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임할 때 이 공동체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너무나 당연하죠.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령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사는 또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마리아에게 상기시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새로운 시대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역사가 진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 인간의 힘이 조금이라도 가미된다면 그것은 이미 죄악되고 냄새나고 나는 탐욕된 허영된 인간의 역사일 뿐입니다. 욕망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인간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이 존경받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성령님의
역사해야만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이요. 우리 한 분이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 힘으로 성전을 건축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죠. 또 자기의 능력으로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오히려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독일어도 못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독일어를 잘할 때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잘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통일의 과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수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덧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에는 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흥, 1910년의 대부흥, 평양 대부흥, 또 웨슬리의 웨일즈의 부흥, 이 모든 부흥의 역사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대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새 시대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자신의 사람들을 쓰고자 하십니다. 온 우주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 엄청난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처녀 마리아를 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보내실 수 있죠. 그죠? 뭐 얼마든지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 부르실까요? 마리아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여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세상을 구속하는 크신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주의 여종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군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또 주의 남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에 부르잖아요. 왕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또 주께서 오셔서 이렇게 한다고 찬양 드리잖아요. 그죠? 찬양 드리는데 정말 과연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신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요셉의 약혼녀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몸과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Who am I?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아버지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세주입니다.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구속주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가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강제로 순종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참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밖에 서서 기다려 주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쓰셔서 온 세상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흥했다가 망하는 한시적인 나라입니다. 옛날에 애굽이 한때 흥했다가 망했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마데, 헬라, 로마, 중국, 영국, 미국 모든 나라들이 한때 흥했다가 망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다윗과 같이 의와 평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구세주이십니다. 또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차별도 없고 비정규직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대로 사자와 양이 함께 놀며 독사와 아이가 장난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가면요 베들레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베들레헴 교회 문 들어가는데요. 아니 요만합니다. 문이. 그래서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요. 교회 들어가려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교회 만드신 우리의 선배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말구에서 나신 그 예수님을 배워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가려면. 꼭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무릎을 꿇을 때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2014년)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온 열방에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를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예배소서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쯤 가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엄청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 고백을 드릴 때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내가 그였다가 아니고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황 때문에 핑계하지 않고